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2장입니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조영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주한 가족들 아버지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지내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망과 제약 속에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택받은 임직자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며 6개월간 교육 잘 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9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9장.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성경 필사 잠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교육자실에 신청하셔서 해주시면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3월 마지막 주에 육남 주간으로 주황 성경 골든벨을 마태복음을 범위로 하는데 게시판에 보니까 문제를 다 붙여놨네요. 예, 이런 것도 누가 1등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붙여놨기 때문에 한번 보셔서 카메라 찍어 가시면 문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구역 구역 찬양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4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구역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두시고 올 한 해 다 가도록 동행하며 또 승리하며 또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닷의 이야기에 이은 욥의 세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지게 될 10장에서 욥의 세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9장에 나와 있는 욥의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한 번에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이게 그냥 정말 철학적인 깊이와 무게를 담아놓은 그 단어들을 툭툭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풀어서 이렇게 정리해야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날은 이제 담과 욥 기서를 볼 때는 우리가 PPT를 준비한 것을 보면서 좀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PPT에 올려주세요. 네. 자, 욥의 세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오늘 이 장에서는 더 깊어진 좌절과
자책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빌닷이라는 사람의 지난번에 보셨던 8장의 그 직설적인 그런 표현 때문이었어요. 이 빌닷의 이야기는 굉장히 무자비했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좋게 말하면 돌직구예요.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무자비한 정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일을 잘못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다. 자, 그런데 빌닷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무도 욥의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혹시 내가 욥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나는 이걸 이야기해 줘야 돼.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욥의 진실을 그는 알지 못할 거야. 그러니 나라도 이 본질을 말해줘야 돼. 이런 그 자기 사명감에 가득 차서 빌닷이 이야기를 가져왔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기준과 그리고 자기 생각에 철저하게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기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당신이 당하는 것이 이게 왜 하나님 잘못이냐? 당신 잘못이지.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자, 이것은 뭐 우리가 욥이 자기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현실이 그러하니까 반박할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녀들 죽은 것도 그거 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리고 그동안에 욥이 잘 나갔던 것처럼 보인 것도 이거 다 허상이야. 당신이 그렇게 잘 살아온 것처럼 이렇게 그동안의 세월을 말했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게 마른 땅에 심어진 왕골 아니냐. 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그동안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욥의 삶이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당신만 모르는 거야. 다 알고 있는데 세상이 말하고 당신의 삶이 지금 이것을 입증하고 이렇게 있는데 왜 당신만 그걸 모르느냐. 그러니 나라도 내가 욕먹어도 내가 좀 똑바른 소리 해줘야 되겠다. 자, 그게 빌닷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옳은 소리 하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다 말해주지도 못하고요. 문제는 이런 것이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욥이 많이 힘든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확인사살이라고 그러잖아요. 확인사살. 엎드러져 있는 그 욥에게 한 번 더 총질을 해대는 거죠. 그러니 너 정신 차려.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당신이 원래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보통 사람의 멘탈로는 견디기 어렵다.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빌닷의 이야기 같은 이런 말을 들으면요, 살기 힘들어요. 자신을 지탱하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욥의 이제 답이 나오고 욥의 좌절과 이 자책감과 이 절망이 더 깊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또 하나의 그 신비한 힘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견디어내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정신 가지고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견뎌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소리나 친구들의 이야기나 이런 상황을 지금 눈 감고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냐? 이런 가운데서 욥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 여러분, 말이 사람을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니 사람은 내가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못 들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누군가나 아니면 무엇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기본은요, 내가 깨닫는 것과 옆으로부터 이렇게 깨닫게 한다는 이런 것들이 날아오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나중에 다 나옵니다만 빌닷 같은 이런 분들은 정말 회개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네가 받은 상처, 네가 그들을 용서할 것인가 아닌가를 네가 결정해라. 예를 들면 그런 의도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공의를 감싸고 의로운 말로,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정당한 말로 그렇게 포장이 되어서 온 거예요. 자, 그러니 욥은 이 빌닷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자, 우리 그 다음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느낀 것은 세 가지예요. 좌절이 더 깊어진 거죠. 안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냥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맞을 대로 다 맞아버렸고 터질 대로 다 터졌고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죄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친구가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무자비한 그런 말들을 날릴 때 그 친구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은 더욱더 심화되어질 수밖에 없고.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야기예요. 무죄 입증의 불가능성. 그런 상황이 오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만일에 이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욥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억울해, 너는 이런 상황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게 말만 가지고 되겠냐고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터질 거 다 터지고 다 깨져버리고 뭘 기대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과 논쟁도 안 하실 것이고 또 욥의 이야기를 들으신다 할지라도 욥이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 이렇게 논쟁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내 무죄를 입증할 만한 길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이런 상태로 그냥 안고 가는구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깊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니까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자, 이것이 욥의 자책과 절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또 넘겨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이게 정신 못 차렸다. 친구들은 그렇게 보았죠. 당신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뭘 잘났다고 이런 이지경이 되어가지고도 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 예를 들어서 친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부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자, 이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빌닷도 그러지만 이제 또 다른 친구가 또 있고 계속 이들의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데 무차별적으로 공격이 날아오거든요. 그럼 정신적으로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희한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욥은 점점 더 강해지는 멘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욥을 붙드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고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그러면서 욥에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봐요. 너는 지금 부당한 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게 맞아. 이런 마음을 욥에게서 놓지 않게 하셨는데, 근데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욥에게서 반동적인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빨리 인정해. 빨리 실토해. 너 자백해. 빨리 인정하고 너는 그래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게 답이 아니니까. 답도 아니고 해답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 나는 부당한 이런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이 내게는 아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자기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은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이구나. 그런 역설적인 교훈도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은 무조건 이제 그 현실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정죄하고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생각들은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부당하다. 자, 부당한 죄값을 받는 건데,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 억울함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논쟁이 안 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고, 당신은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분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면 그만이고, 선이든 악이든 그분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시는데, 사람이 그 세상에서 어느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당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욥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거 자기 생각인데요. 이제 다음에 한 장 더 넘어가 10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독백의 이야기를 또 하는데 이 세 번째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일에 나에게 오셔서 너는 무죄해, 너는 정말 억울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별해 주신다 할지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내가 만일에 이것이 무죄하다는 것을 입증받으려면 다 돌아가야 된다. 아픔에서도 벗어나고 이 무너져버린 이 가난에서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다 허물어져버린 인생과 이 집안까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으니까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속에 주신 반동이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항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욥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드시는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길게 하지 못해요, 욥이. 왜냐하면은 자신의 그 상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자기에게 찾아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을 내가 선언받고 내가 다시 건강도 예전으로 돌아가고 잃어버린 집안도 다 다시 이렇게 세우고 가정이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자기가 그것이 와야만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데 이런 상황은 절대로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욥의 핵심 고뇌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마음이 귀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버리면 죽습니다.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멈추고 뭐 괴롭든 힘들든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움직여야 돼요. 자,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정당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력함. 하나님과 자기가 이렇게 대등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자기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오실 분도 아니고, 또 오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천마디를 하셔도 자기는 한마디 대답할 수 없는, 이게 이제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죠. 마지막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성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 앞에 뭘 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하늘의 표를 펴시고 해를 가리시고 뭐 북두칠성과 삼성과 묘성과 이렇게 별들 사이를 오가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산을 허물어 버려서 옮기시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한테 당신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고, 그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 그러니 세 번째는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보니까 이게 악한 재판장 아니면 악한 누군가가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처럼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자, 정당성을 입증받을 수 없는 이 욥의 답답함, 자신의 무력함, 이런 것들이 그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자,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친구들이 마치 고발인이 돼가지고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피고인이 되어가지고 막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차별적으로 지금 고발만 당하고 고소를 당했는데, 이런 그 하늘 법정의 모습들을 연상시키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유일한 답인데 그분을 불러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을 노릇이죠.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을 모실 수가 없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이 혹시라도 오신다 하더라도 자기 편을 들어줄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욥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마지막 숨통을 열어가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도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숨이 막히잖아요. 마지막 희망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겠구나. 그 중재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욥은 아직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의 깊이를 주면서 진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런 그 간절함에 대해서 그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9장에서는요, 근데 그 중재자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 있기라도 한 거야?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계시기라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또 다시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마 내 입술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상대해서, 욥이 인간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기라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설 수 있다면,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그런 시간이 온다면은 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무죄를 입증해 주세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에게 자비를 내려주세요,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 내게 자비를 내려달라. 그냥 긍휼을 비는 이런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길은 사실은 너무 멀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혹해요.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태풍을 불어가지고 엄청난 바람으로 자녀들을 다 쓸어가 버리셨어요. 순식간에 욥이 이렇게 병든 몸이 되어가지고 잿더미에 떨어져 버렸고, 너무 가혹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접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처리하시는 방식이 너무너무 가혹하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롭다는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 내가 아무런 죄가 없고 나는 무죄하고 나는 또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져봐야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내 마음은 아니지만 입술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독백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중재자가 필요하다. 자, 그러나 이 중재자는 아직 그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욥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생각하면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하다는 사실을 그는 어쨌든 몰랐으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법정에서의 무력함,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 털렸는데, 다 깨져버렸고, 무너질 거 다 무너지고, 넘어질 거 다 넘어졌는데, 내가 이제 와서 이런 상황에서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런 말을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 이런 그 현재 상황과, 그래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하나님 앞에서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죠. 물론 하나님은 개입한 생각이 아니고 스스로의 이 욥의 신앙과 기도와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자기와의 싸움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 사실 답을 볼 수가 없었고, 그것이 이제 친구들의 그 무차비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들이 날라와도 답을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현실이 욥의 고통스러운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뒤에 또 있나요? 결론이. 네, 욥의 시간과 소망. 자, 빠르게 사라지는 시간이, 자신의 인생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다. 두려움과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지금 여기서 무죄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 근데 우리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반발의 희망을 보았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것이 이제 나에게 정당하게 입증되려고 한다면은 다 돌아가야 된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나의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그래야 그것이 나의 이 무죄함에 대한 입증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욥이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반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극적으로 이렇게 욥의 상황들이 일어나고 그가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자기가 입증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무의미한 노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점점점 회복의 시간은 없어져 가고, 입증받을 시간들은 점점점 빠르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어느 시간에 돌아올 것인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10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독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 씨름하고 있구나, 그게 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복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욥을 지금 견디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점점 더 거기로부터 욥에게 하나님을 향한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생각들, 반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반발 같은 이런 생각들을 막 욥에게서 하나씩 툭툭 던져지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져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살아갔던 그 욥의 시간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번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사람을 우울증에 빠뜨리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 없이 번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끝인데,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꿈틀거려.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움직여야 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이 꿈틀거림, 움직임, 어쨌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이 욥의 이 신비로운 사건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그 내용들이 마지막 결말로 나오겠습니다. 어쨌든 욥에게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죠. 신앙의 교훈을 배우고. 그러나 친구들에게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세상을 이렇게 보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말하면 안 되겠구나. 역으로 그런 역지사지라 그러나요? 거울을 보는 듯한 그런 교훈을 배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친구들처럼 말하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 만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이겨내며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붙드시는 사람이 맞다.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꿈틀거릴 수 있는 그것이 혹시라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맞다. 오히려 훨씬 더 낫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배우면서 또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야가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을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사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죠. 하나님의 공의를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가 계시는데, 그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욥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죠. 자, 오늘도 우리가 한 번 더 공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들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절대 잘못된 생각이 아니다. 또 나라와 민족,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극렬하게 분열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평화롭게 잘 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곁에 늘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할 마땅한 이유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고, 그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이 무서운 공의를 은혜로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욥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생의 답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나라가 너무 극렬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공의가 바로 서고, 잘못된 것이 정리되어지고, 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설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부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하나님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애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움직이며, 욥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꿈틀댈 수 있는 그 마지막 힘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언제나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 움직이며
그렇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황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 또 나라의 결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질지 앞두고 있는데 분열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결정되어지고 나라가 쪼개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이 마지막 시대의 힘을 얻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악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는 2025년도 이 한 해가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를 은혜로 다 받아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를 드리고 교제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